3편 1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1편을 우리 함께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또 노래하였습니다. 131편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혹은 큐티 책자를 참조하시면 다윗이 지었다, 다윗의 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또 그가 어릴 때부터 목자로서 그리고 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그 행할 바를 행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와 그리고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방면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일에서든지 이렇게 부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새 번역 성경이나 또 참조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해 보면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다윗이 그것들을 모두 거절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조차 가장 큰 유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유익, 자신이 누렸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안식을 누려보았기 때문이죠. 그 안식과 그 평안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그의 전 인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절에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도 이루지 못할 일을 이뤘을 때 내 영혼이 고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얻는 그 안식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며 은혜이며 자랑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젖을 못된 아이는 어머니의 그 양식, 어머니가 직접 주는 그 양식을 위해 품으로 달려가지만, 젖을 땐 아이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품,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됩니다. 때를 쓰지 않고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죠. 다윗이 일평생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가장 낮은 곳에도 처했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자의 말은 대부분 믿지 않고 목자의 직업 또한 천하다라고 여길 때 그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다 인정하고 심지어 찬양까지 받는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목자에 있을 때, 목자의 삶을 살 때 평안과 안식은 없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목자였는데 평안과 안식이 없었는데 왕으로 저를 세워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노래했을 텐데, 지금 그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가 안식하고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분명히 목자였을 때도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소유했을 겁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와 교제할 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를 꽉 안아주는 하나님의 품을 누렸을 겁니다. 아들에게 쫓김을 받고 사랑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댈 때도 그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동굴에 숨어 빗방울이 자신의 어깨에 떨어지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도,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드렸을 때 수많은 재물과 자신의 마음을 들여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마땅히 돌아올 곳으로 돌아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을 때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과 지위를 총동원해서 한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 그 여인의 배우자를 죽음의 끝으로 몰아갔던 그때, 누군가 봤을 때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때, 누가 봤을 때도 가장 치욕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던 그때에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거했습니다. 죄악의 나락에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품에 거하자 하나님은 그를 회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고, 그가 누구보다 예배하고 자랑할 만한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늘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멋진 일을 해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기 전부터 그분은 늘 언제나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다 라는 뜻은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운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면 가장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겸손으로 끌어잡아 당기시는 하나님의 품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만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고 환영하고 나조차도 내가 기특해 보이는 그때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교만함과 그 오만함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둘 곳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젖된 아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그 품에 안기길 원할 때에 품에 안기면 그분의 심장의 박동이 그분의 생명의 박동이 우리의 심장에 와 닿는 것을 느끼는 것, 그분의 숨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다른 곳엔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귓가에 직접 들리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자리가 각각 한 자리이고 자리가 부족하면 치열하게 다투기 마련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문이 열리자마자 내 자리는 어딘가 두리번거리고 자리가 하나 남으면 냉큼 달려갑니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아쉬워하는 척을 숨기고 서서 갈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자리를 쟁취하려는 그 마음속에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원칙과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없는 건 아닌가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품은 내 영혼이 들어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편안하고 완전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들어와도 내 자리는 침범하지 않고 재밌게도 그분도 하나님의 품에 나처럼 내가 안성맞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3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면 내 자리 뺏길까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했다. 너희들의 자리도 있다. 너희들이 들어온다고 내 자리가 뺏기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어느 때만 이제 됐다, 시간 지났다, 다음 순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거했던 자들과 지금 내가 거하는 이 시점과 앞으로 장차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 달려와 그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고요하게 하는,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충만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할 텐데,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가 그 품으로 달려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영원한 그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며 동시에 가장 적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장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거할 아주 안성맞춤인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자리가 이제 부족하지 않는가,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뺏기면 어떠한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은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내가 그 품을 돌이켜서 도망가는 것,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내가 거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생명의 박동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 목장 교회의 안의 식구들, 우리 부서의 어떤 분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품에 모두 돌아와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만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고백해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잠든 평안과 안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와 허락된 한 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품 안에 누리는 잠든 안식과 잠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